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게 공동명 안에 내주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임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상황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 성령이 운행하심을 자유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피와 같이 붉은 죄, 우리의 붉은 죄가 그 보혈로 씻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에 지금 어두운 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심을 증거하노라 아니라. 우리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은 증거, 또한 그 위에 성령의 임함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3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선적인 원칙으로, 세월의 원칙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훨씬,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천육신의 신비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대속적 어린 양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하는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이와 같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에 대해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존재했던 천국신하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일찍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회개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의 예식을 가지신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또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우리에게 구현시켜주시고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늘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어져 헌신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목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꼭 나의 지위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을 알고 있는지, 날마다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새 생명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요한은 주로 유대 광야와 요단강 주변의 무대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한편 땅에 떨어진 그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백성에게 소개하고 그분이라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했고 유대 민중들의 앞에서도 먼저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우고 증거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늦게 출생했다는 뜻이고 나이가 좀 아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고 했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 아니 나는 후벼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후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증거 속에서 참된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주의 종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이비는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기 마련입니다. 세례요한이야말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 예수님보다 경험이 많은 것, 예수님보다 출연자가 많다는 것,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 등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한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어떤 분은 41일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루라도 더 해야지 라는 이유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죠. 어떤 분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자기가 동원한 인원수가 예수님보다 많다고 떠들어대고 자랑합니다. 통일교 교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낮추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적그리스도 이단이고 참된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규례 가운데 공통점인데 첫 번째 어린 양이어야,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리다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뜻이 되어지고 구약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어린 양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흠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요한의 증거 속에서 몇 가지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죄의 오염은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은 인간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지만 죄의 오염은 영혼과 인격과 환경과 세상과 가정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든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예수님. 예수님은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한 친분을 포기하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얘기, 구원의 얘기, 또 영생의 얘기를, 은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 오신 예수로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33년 동안 살다가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예수라면,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현장과 사건의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직접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건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의 예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사람들의 고통,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슬픔,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잡 미묘한 관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또 사건 사고, 순간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들, 직장의 갈등, 진학의 고민들, 결혼의 위기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 앞날의 두려움들이 머리가 쭈삣 서는 순간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많은 잡다한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신다.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내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내 절망, 내 좌절과 아픔, 질병, 죄, 내 죽음까지를 온통 걸머지신 예수님. 그분께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또 소망을 주시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기도글을 시를 읽고 기도 대신하려고 합니다. 눈 감고 묵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빈손으로 쳐들고 있는 3월의 나무처럼 나무를 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들고 경건한 기도를 바치며 내가 나를 타이르고 싶습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슴 한켠에 슬픔의 가시가 박히는 계절, 너무 죄가 많아 부끄러운 나를 매서운 바람 속에 맡기고 모든 것을 향하여 화해와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은총의 사순절입니다.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집 속에 자신을 숨겨왔던 죄인이지만
회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슬퍼하지 않으려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으려합니다. 우리 모두 나무처럼 고요히 서서 많은 말을 줄이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나무처럼 깊이 믿음의 땅에 뿌리를 박고 세상을 끌어안되 속된 것을 멀리하는 맑은 지혜를 지니게 하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근심과 아픔은 잊어버리고 숨은 그림 찾듯 이웃의 근심과 아픔을 찾아내 도움의 손길을 펴는 넓은 사랑을 지니게 하옵소서. 현란한 불꽃과 같은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온 날들, 기도를 게을리하고 정당화하며 보고 듣고 말한 것에서 절제가 부족했던 시간들, 이웃에게 쉽게 화를 내며 참을성 없이 행동했던 지난 날들의 잘못에서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도 없이 적당히 새날을 맞이려고 했던 나쁜 버릇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사랑으로 회심할 때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반목에서 화해로, 중후에서 용서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만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항상 멀기만 한 길입니다. 이제 다시 사랑으로 마음을 넓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마지막인 듯 깨어 사는 봉헌의 기쁨으로 부활을 향한 사랑의 길을 끝까지 피 흘리며 가게 하옵소서. 아직은 꽃이 피지 않은 3월의 나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들고 기도하며 보랏빛 참회의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3월은 희망입니다. 3월은 사랑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이에게 날마다 삶의 감동적이며 환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날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순절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어두운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와서 정말 이웃을 향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나의 어려움에 빠져서 옆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죄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원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